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미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다멜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치리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메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의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저희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첩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아담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지만은 다윗 이전까지의 그 긴 기간을 단 2장에서 압축하고 이제 바로 3장 되면서 다윗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이 저자의 목적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아름다웠던 날들, 그 영광스러웠던 날들을 회복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썼다는 말은 그 모두에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 왕의 가문, 다윗 한 사람만 아니고 다윗 가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저 한 아내하고 한 남편 이렇게 단순 가정으로 살았으면 또 모르는데 다윗의 아내 정식으로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결혼한 경우는 이제 아내이고 또 다른 여자에서 첩이라고. 첩은 그냥 결혼을 하지 않고 그저 정식으로 결혼 예식이라 이런 게 없이 그저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여자인데 첩은 몇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내만 한 9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9은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와 첩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맨 처음에 사울왕 아래에서 사울왕의 사위로 혹은 군대 장군으로 이렇게 출발했지만은 너무 백성들이 그저 다윗을 칭송하고 사울 왕보다 더 인기가 있고 하니까 아시는 대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울 왕 곁에 있다가는 내가 목숨 부지하기도 어렵겠다. 그래서 판단이 들자 어디로 가냐면요, 가드로 가는 거야. 가드가 어디냐면 블레셋 땅이야. 블레셋 땅에 5 도시 중에 하나인데 거기를 어쩌자고 하는데 거기가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그래 이제 다윗 생각에는 아니 전쟁터에서 먼 데서 서로 봤을 뿐이고 또 시골의 소년이었던 다윗을 그 먼 데서 누가 사진을 찍은 것도 아니고 누가 알겠는가 하고 모를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저 떠돌이처럼 이렇게 이제 가드로 가면은 그저 모르고 받아줄 줄 알았는데 금방 알아보는 거야. 그래, 거기서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어떻든 거기서 그저 미친 채 해가지고 쇼를 해가지고 살아났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시글락으로 갔다가 헤브론으로 갔다가 뭐 그 외에도 여러 곳으로 이제 전전긍긍을 하는데 모압 미스베로 갔다가 헤레스포를 갔다가 10항무지, 마온 항무지, 그 다음에 이 갈멜, 엔게디, 막 그일라, 아둘람 막 이렇게 한 10여 년 동안을 사울 왕에게 안 맞아 죽으려고 안 잡히려고 그렇게 망명길, 피난길을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나중에 유다 지파 헤브론에 와가지고 유다 한 지파만의 대표,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의 대표로 그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막 억지로 달려들어가고 다윗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유다 지파의 왕을 삼아버렸다고. 자기는 그 왕하고 뭐 그런 마음이 없는데 유다 지파에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억지로 왕을 세우다시피 이렇게 해가지고 7년 6개월을 7.5년 7년 6개월을 유다 한 지파 헤브론에서 이제 뭐 왕이라기보다도 유다 지파의 대표로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람들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나서도 상당 기간 동안은 헤브론에 머물러 있고 사람들은 생각할 때 뭐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그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려고 나서지 않겠는가. 그래 1년 내에 기다려도 미동도 안 해. 그냥 헤브론에 있는 거야. 2년째 꼼짝도 안 해. 3년째 변함이 없어. 4년째 똑같아. 전혀 안 움직여. 5년, 6년, 7년이 가도 꼼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그 집안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은 그저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혹은 대표로 만족하고 전체 왕이 되려는 어떤 그런 야심이나 그런 야망이나 이런 거 없는 것 같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을 옹립하고 모양을 갖춘다는 거예요. 저쪽에는 이제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실권을 잡고 이스보셋이라고는 그 허수아비 왕을 세워가지고 이랬는데 이제 신경전이 벌어지는 거야. 아니 베냐민 지파 그쪽에서 모양을 안 갖추고 있으면은 다윗은 뭐 큰 욕심 없이 이렇게 지낼 수 있겠는데 그쪽에서 왕을 덜컹 세우니까 이제는 유다 지파에서도 다윗은 또 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유다 지파 사람들은 신경전을 벌이는 거예요. 뭐야? 왜 다윗을 모셔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왕을 세우나? 하면서 두 세력이 이제 한 나라 안에서 다윗하고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이제 이렇게 하나처럼 되어 있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이제 북왕국을 만들어 가지고 두 집안 사이에 갈등이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어떻든 그리 하다가 결국은 그 다윗이 사울 왕을 해치려고 해서 벌써 몇 번이나 해칠 수 있었죠. 아시는 대로 뭐 그 아둘람 굴에서라든지 그 외에 여러 번 다윗이 그리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고 해도 다윗의 눈에는 항상 쫓아오는 그 사울 왕이 보여. 그래서 놀랍게도 사울 왕의 눈에는 다윗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는 사람하고 안 보이는 사람 싸우면 뭐 게임이 끝나는 거죠. 얼마든지 다윗이 사울을 해칠 수 있었지만은 그 다윗이 자기 철학을 자기 그 원칙을 세웠는데
사울 왕이 뭐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뭐 병이 걸려 돌아가시거나 연세가 많아서 뭐 세상 떠나면 그건 모르지만은 내가 내 손을 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해치지는 않겠다. 그 원칙을 끝까지 지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세월이 많이 가서 7년 6개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길보아산 전투라고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전사하고 그리고 세월이 오래 갔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결국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여기 예루살렘이 사울 왕이 다스린 건 아닙니다. 그 사울은 여기 기브아, 예루살렘에서 조금 서북쪽으로 올라가서 기브아에서 통치를 했고, 이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라는 아주 지독한 족속인데, 이걸 베냐민 지파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몇백 년을 쫓아내지 못한 채로 그때 베냐민 지파는 눌려서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다윗이 딱 자기가 왕이 되자 맨 먼저 예루살렘을 공략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다윗이 확실히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 그 지리라든지 이런 것도 살펴서 어디에 도읍을 정하는 게 유리한가, 이런 거 다 파악하는 그런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그 지역에서 헤브론과 더불어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곳인데, 헤브론이 더 높아요. 헤브론 한 해발 1,000고지 되는 곳이고, 이 헤브론이. 그리고 여기는 한 780 정도 그렇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이 더 높은 곳이지만은 여기가 더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를 점령을 하게 되죠. 여기서 33년을 통치했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헤브론에서 한 7년 반이나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아들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3장 1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이 암논, 다윗의 기력의 시작이라고 그러죠. 암논, 이스루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라고. 둘째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갈멜 여자 아비가일 소생이다. 여러분, 그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 매우 총명하고 뛰어난 그런 여자인데, 거기서 다니엘이 태어났어. 여러분, 나중에 이제 다윗이 자기 정부를 구성할 때 다니엘이 보니까 대신이 됐다. 여러 신하들 중에 큰 신하로 그 다니엘이 어떻든 간에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그렇게 나서거나 나대거나 설치거나 하지 않고 다윗의 대신 큰 신하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섬기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암논은 압살롬에게 맞아 죽었고 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셋째가 이제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은 자기 형 암논을 때려 죽이는 사람이라. 그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그러니까 그술이니까 그 가나안 사람의 딸이라는 거죠.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인데, 핫깃이라는 다윗의 아내가 아도니아를 하는데 잘생겼다 그래요. 이 아도니아가 이게 또 까불다가 나중에 또 솔로몬에게 제거당하게 되지요, 아도니아. 그러니까 뭐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다 걸출한 인물들인데 끝이 안 좋았어 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다니엘은 아비가일 소생인데,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아가지고 다윗 곁에서 대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다섯째 스바다인데 아비달의 소생인데,
스토리가 별로 없습니다. 여섯째는 이드르암인데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인데 별로 나서지 않았어요. 자, 이 여섯이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동안에 낳은 아들들인데 7년 6개월을 그 헤브론에서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33년을 치리해가지고 그 토탈로 하면 40년 반, 40년 뭐 대략 40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다윗이 죽은 해가 70세쯤 될 때 죽었기 때문에 40년 통치했으면 예루살렘에서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될 때가 나이가 한 30살쯤 됐던 것 같습니다. 5절에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란데 시므아, 소밤, 나단,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 혹은 바세바 소생, 거기서 제일 많이 태어났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 엘리벨렛, 노가, 네벡과 야비야,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렛 그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들인데 여기는 뭐 별로 스토리도 없고 누구 소생이란 말도 없고 이름들만 쭉 나열했습니다. 이게 다 다윗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하면은 다윗의 아들들이 총 19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딸은 진짜 하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뭐 챙길 길이 없었는지 딸은 그저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던 다말 하나만 챙겨 놓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 그 9절 끝에 이 외에 또 첩의 아들들이 있었더라. 첩의 아들들은 이름도 쓰지 않았고 또 알 수도 없어요. 얼마만큼의 첩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일부일처거든요. 일부일처. 또 그건 뭐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보편적 윤리야. 남자하고 여자가 대체로 숫자가 비슷한 것을 볼 때 일부일처가 창조 원리도 맞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 하나를 지으셨지 여러 여자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빗대 뭐 양쪽에 많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일부일처 이것이 이제 대원칙이고 보편 윤리인데 다윗에게 있어서 아내가 9명이나 되고 또 첩도 있었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방법이 없어요. 그 놀랍지 않습니까? 너 왜 혼자서 그 여러 여자를 거느리냐? 이런 말 한 적은 또 없어. 그런 것,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 아브라함에게도 하가를 취해가지고 믿음 없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말했지만은 뭐 그 뒤에 그두라라든지 뭐 이런 에 대해서 말이 없고 솔로몬이 뭐 1천 여자를 취했지만은 너 왜 1,000명이나 데려오냐 이런 말도 없어요. 또 그 1천 여자 때문에 이제 잘못된 것만 이야기해요. 나중에 가서 그런 거 보면 여러분 뭐요? 하나님은요 어지간하면 말을 안 하시는 분이라 여간 해가지고는 말씀 안 하신다는 거. 그리고 말씀 안 하신다고 그러면 괜찮냐고? 괜찮은 거 아니야.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미주알 꼬주알 뭐 인간이 잘못하는 것보다 전부 나서서 일일이 다 말하고 간섭하고 그럴 것으로 생각하면 그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죄를 범하려고 할 때 말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말리지도 않고 막지도 않고. 그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아니 인간이 죄를 범할 때 잘못할 때마다 딱 나서가지고 안 돼라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절대로 그걸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교리의 뿌리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은요, 인간이 악을 행하려 할 때 하나님 막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도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아 보여도 하면 안 되는 게 많아. 그걸 알려고 하면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첫째는 창조 원리를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 안 하는 말인데 제가 자주 하는 말. 창조 원리가 아담 하나에게 하와 하나를 만들었으니까 창조 원리를 봐야 돼. 거기 맞춰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또 다른 율법에 보면은, 율법서에도 보면 일부 일처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지만은 율법의 대원칙을 볼 때 일부 일처가 율법 원리, 창조 원리나 율법 원리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성경에 이게 언급하지 않지만은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린 거는 창조 원리도 안 맞고 율법 윤리에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윤리에 맞지 않게 살았다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서도 그 결과를 보여줘. 여러분, 야곱에게 아내가 4사람이 됐는데 그 결과가 복잡해요. 화해가 잘 안 돼. 4명의 여자가 12남 1녀를 낳았는데 그거 화목하기 쉽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야곱의 아들 12아들과 딸 디나 하나고 이게 화목되어진 어떤 흔적이 있는데 그것은요, 극한 가난, 정말 흉년이 들어가지고 막 쫄쫄 굶고 굶어 죽을 판되고 이랬기 때문에 화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의 유산이 있어가지고 막 네 거다 내 거다 이렇게 했으면요, 싸움 났을 거라.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애굽에 가지고 겨우 요셉 때문에 어려움을 넘겼기 때문에 12아들들이 아버지 유산 탐내고 싸움박질하지 않고 화목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성윤리라든지 아니면은 가족 관계가 복잡하게 되면은 그 자손들은 편안하지 않다. 아니, 잊지 말아야 돼. 10절에는요, 다윗의 아들들이 아까 본 대로 19명이나 있었는데 이래저래 다 다윗이 볼 때 안 되고 하나님 보기에도 우리 보기에도 사람들이 잘 안 됐어. 그 9명이나 되는 여인에게서 아들들이 낳는데 죄송합니다만은 그의 아들 같은 아들이 없어요. 여기 말은 없지만은 역사를 보면은 암논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잘났다는 것도 더 웃긴다고 다. 그리고 어떤 그 중에서 별로 말없이 나대지 않고 조용하게 있던 사람이 아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 다윗의 대신이 됐다는 말을 있고 나머지는요 별로 그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도 없고 인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는 사람은 아시는 대로 떳떳지도 못한 관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솔로몬이 나이도 형들에 비해서 많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뒤를 잇게 되는데, 그래서 10절에 다윗의 아들들 딸 이야기 한 다음에 바로 솔로몬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자,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아들과 딸이 태어났을 텐데 그것도 다 아무도 헤아려 볼 수도 없어. 솔로몬 자기도 몰랐을 거라. 몇 명인지. 하나님 외에는 몰라. 어떻든 그런 중에서도 제일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르호보암인데 걔 못됐거든요, 사람이.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다윗에게나 솔로몬에게나 그 누구에게도 자녀 교육만큼은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낳아도 안 돼. 그 자녀 교육은요, 하나님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들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해도 어려워. 천군 천사가 다 동원돼도 어렵고, 교회, 목사, 선교사 다 동원돼도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 교육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 또 반면에 아들들이 뭐 지금 잘한다고 그렇게 자랑할 것도 못해요. 또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언제 아이가 또 해끄덕 해가지고 어릴 때 보면 좀 말 잘 들을 것 같아. 그런데 딱 말 안 듣기 시작하는데 언제냐? 15, 17, 18 그쯤 되면서부터 반항기란 게 오면서 말 안 들어요. 뭐 미운 7살 때부터 말 안 듣지 벌써.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 중에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성실하다면요, 그 참 보통 귀한 게 아닙니다. 그 정말 귀한 거야. 이거 어렵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유혹받을 만한 함정이 얼마나 많아요. 르호보암이요, 그 아들은 아비야요, 그 아들은 아사요. 이 아사가 조금 괜찮고 여호사밧도 좀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그 아들은 또 요람 혹은 여호람입니다. 그 다음에 아하시야, 이건 뭐 사람 안 될 사람이야. 그 아들은 요아스요, 그 아들은 아마샤요. 아마샤가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그 아들은 아사랴요, 아사랴는 다른 말로 우시야입니다. 그 아들은 요담이요, 요담도 뭐 그 사람 안 돼. 그 아들은 아하스, 얘는 겁이 많아가지고 문 밖에 나가도 못해요. 히스기야도 젊은 날에 잘했지만은 그 끝으로 갈수록 자꾸 망년된 죄를 많이 합니다. 므낫세, 이거는 사람도 아니야, 이거는. 그 아들은 아몬이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못됐는데도 아버지가 똑같아. 그런데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못돼서 므낫세, 아몬이. 그런데 요시야가 어떻게 괜찮으냐? 그 어머니가 훌륭한 사람이야. 아몬의 아내. 요시야의 아들들은, 요시야는 훌륭한데 아들들, 맏아들 요하난, 여호야김, 또 뭐 시드기야, 살룸 다 못됐어.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 아들 여고냐 혹은 여호야긴, 고니야 이렇게 부르지는데, 그 아들 시드기야, 사람이 안 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 아들 스알디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말기람과 부다야와 셰나살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 메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하사데와 유삽헤셋 5사람이요. 하나의 아들들은 블라데아와 여사야와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 스가냐의 아들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소, 이갈,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 6사람들인데, 느아랴의 아들들은 에리오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라. 에리오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블라다와 아쿠카, 요하난과 들레와 아닌이 7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으로, 그다음에 다윗 아들 중에 솔로몬 쪽으로 해가지고 바빌론 포로 잡혀간 왕까지 이름을 쭉 한 다음에 그 4장에는요, 지도를 조금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땅을 분배를 했던 건 이제 여호수아 때 한 건데, 요단 동편에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고, 요단강 건너가서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유다 지파가 헤브론을 중심으로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고요. 어떻게 해서 가까워졌는지 모르지만은 유다하고 시몬 지파가 그 남쪽 지파, 지금 현재 여기 4장에는요 남방 지파라고 돼요. 남방 지파. 남방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하고 시몬 지파예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말은 샤마, 듣는다 하는 거예요. 듣는다. 물론 원래 그 엄마한테는 레아가 시몬을 낳았을 때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는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시몬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대로 시몬 자신이 대체로 뭘 주장을 많이 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 좀 듣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 어떤 때는요, 그렇다고 아무 주장도 없이 주관도 없이 그것도 곤란해요. 그런데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또 양쪽 말을 다 들어보는 사람,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또 잘 들어보는 사람, 이렇게 참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여러 인물들 중에 MC를 오래 했던 사람인데 김재원 아나운서라고 있어요. 제가 저하고 아는 사람이고 아침마당이라든지 6시 내 고향 이런 걸 진행했던 사람인데, 제가 원지교회 심호할 때 우리 집에 자주 오기도 하고 지리산 선교에 동참도 하고 있던 사람인데, 어머니가 일찍 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또 뇌졸중 걸려가지고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그 어머니도 없는데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참 효자야. 이 김재원 아나운서가. 근데 도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KBS 사임하고 카나다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인데 그 김재원 아나운서를 칭찬하고 그 긍정하고 하는 여러 사람 평이 뭐냐면요, KBS의 여러 그 MC 중에 가장 겸손하고 자기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을 참고 언제나 상대방 말을 충분히 들어주는 그런 면에 탁월한 인물이었다. 그런 인물 평이 나요. 두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말, 패널들 말이라든지 아니면 출연자 말을 절대로 끊지 않고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다 들어주는 그런 인물이 김재원 아나운서였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시몬이야, 시몬. 들어주는 사람. 어떻든 유다가 시몬이 자기 형인데도 유다 말을 아마 시몬이 잘 들어주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하고 시몬이 좀 이렇게 좀 가까워져 가지고 유다 지파가 땅을 많이 차지한 것 중에서 자기 형 시몬 지파를 보고 와서 같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이제 요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남방 지파하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부근이 베냐민 지파 땅인데, 베냐민 지파는 지파가 작기도 하고 별로 힘도 없던데 좀 부담되는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 예루살렘인데 가장 악독하고 지독한 여부수 족속이 버티고 있는데 그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여부수 밑에 가서 굴욕적으로 그저 발붙여 사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단 지파도 약한 지파인데 단 지파는 또 아모리 족속이 있는 그 근방에 살아가지고 나중에 쫓아내기는커녕 자기들이 못 견뎌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가요. 이 땅을 버리고 포기하고 이렇게 단 지파 여기 있게 되고, 납달리,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또 요단 서편에서 무슨 땅을 또 이렇게 많이 차지해가지고 요단 동편에도 엄청난 땅이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 반 지파, 요단 서편 반 지파, 이 한 지파가 차지한 땅 넓이가 나머지 10지파 땅하고 비슷해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림을 그렸던 어차피 이게 경계선을 이렇게 대충 이렇지 않겠나 그려 놓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경계선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의 땅 보면은요, 성읍, 다시 말하면 어떤 땅 중심은 있는데 어디까지란 경계는 없어요. 그걸 우리가 우리나라 같으면 뭐 딱 그죠, 휴전선 아니면 뭐 38선하고 딱 그어 놓은 게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중심은 있지만은, 그리고 거기 성읍은 있지만은 경계 같은 거는 그어 놓은 것도 없고 말뚝도 없고 지계표 이런 것도 개인별 땅에는 지계표가 있어도 지파별 땅에는 지계표가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그림은요, 언제나 알 것을 대충, 대강 이랬다. 대충. 그리고, 여기 보면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는 한 지파마다 가서 성읍 4개씩을 할양받아가지고, 거기 흩어져서, 레위 지파는 한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흩어져서, 살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판결도 하고 모범도 보이고 교육도 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단,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갓, 에브라임, 베냐민, 루벤, 유다, 시몬 하면 레위는 빠져 있잖아요. 대신에 여기 보면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원래는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 지파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 이걸 둘로 나누어 가지고 12지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바를 낳았고, 소발의 아들들은 르하야와 라하스를 낳았다 한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남방 지파 중에 두 번째가 24절에 보면요, 시몬 지파 이야기를 해요. 시몬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렙과 세라요,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들은 살로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4장에서는 남방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하고 시몬 지파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 아는데, 모르는 거는요, 여러분 읽어서 모르면 저도 몰라요. 뭐, 세밀한 스토리가 없고, 대충, 그저, 아까 얘기한 땅 중심, 성읍 이름만 몇 개 있을 뿐이지, 경계 같은 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도를 볼 때 이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장 이후는 요단 동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야기인데 읽어오시면은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또 그 아들들 중에 특별히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사랑하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온지 어떤 역사를 이어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아는 것은 아주 일천하고 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세밀한 걸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지혜를 주셔서 꼭 알고 보고 배워야 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역사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값진 교훈들은 옛사람들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남긴 교훈이기에 우리가 잘 배워서 그 교훈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도 전하여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